이런 주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뭔가요? 은사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건 특히 뭔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결혼을 하셨거나 이제 시간이 조금 훌쩍 지나면 약간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난 글렀어. 두고 가, 그냥 가. 약간 이런 주제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늦었어. 약간 이런 주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사는요,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고민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말씀으로 좀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은사를 표현할 때 큰 두 가지의 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본질적인 거, 이거 먼저 찍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에 본질적인 은사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영생, 구원, 성령, 이런 표현 등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로서 표현된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은사, 이걸 은사라고도 똑같이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말씀을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14절부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여기서 표현하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으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개입하게 된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한 부분적으로 미친 게 아니라 존재에 들어와 버려서 아담과 같은 범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망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똑같이 범죄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심판이, 동일하게 사망이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와 같지 않아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5장에서 표현하신 표현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거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서 왕노릇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거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생명이 되어질 수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은사를 받았을 때.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방금 이 로마서 5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방금 읽은 말씀들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본질적인 개념이 핵심적입니다.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부터 얻게 돼요. 그분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생명, 영생, 구원, 의, 이게 바로 본질적 개념의 은사입니다. 성경에서 한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제가 계속 본질적인 은사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대로 좀 전체 내용을 위해서 본질적인 은사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 성경에서 은사를 기록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은사 중에 보여지는 은사,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사라고 이야기할 때 보여지고 드러나는 표면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가령 방언, 통역, 신유, 예언, 가르침, 다스림, 긍휼, 위로, 구제, 이런 것들이 보통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은사.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궁금해하는 건 요 본질적인 은사가 아니고, 요거는 오케이 알았다 치고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게 바로 요 은사입니다. 이 표면적인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래서 이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사를 이해할 때 보통 어떤 사람의 탁월한 재능, 그리고 어떤 영역에 부어지는 마음, 요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질적인 은사와 표면적인 은사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걸 얘기하지 않고 이 표면적인 은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잘못해서 본질적인 은사를 찝지 않고 표면적인 은사만 이야기하면요, 그건 그냥 인간의 재능이에요. 은사가 아니라. 어떤 영역이 굉장히 잘한다, 그냥 재능일 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라고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본질적인 게 짚어져야 되니까. 의로움, 그 다음에 영생, 구원, 그 다음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선물인 이걸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의로움, 영생, 이걸 받았잖아요. 이 받은 것을 누릴 수, 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능력이 표면적인 은사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사역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표면적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부수적인 능력들을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재능,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드라지는, 드러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야 은사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어떤 영역에 굉장히 잘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 본질적 은사를 찝지 않고 다루면 그건 그냥 재능일 뿐이에요. 은사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은사들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나은 재능이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사들은, 표면적 은사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얻게 되어진 구원, 영생, 의,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 그 의로움을 입은 자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나 영생,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능력.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새 생명 얻은 사람이구나, 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능력, 이게 바로 표면적 은사로서 많이 쓰여졌어요. 어떤 능력, 기적 이런 거 행할 때도요, 반드시 이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를 증거하는 도구로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앞서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 전파를 하는 일과 그 생명이 보여지는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서 증거되어지고 드러나는 데에 필요한 부수적인 능력,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은사예요. 이런 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은사는, 표면적 은사는. 그럼 보여지는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게 누굴까요? 만약 이게 목적이라면 이 은사, 그러니까 내게서 내가 받은 의, 내가 받은 영생, 내가 받은 구원, 이것을 이대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며, 이것을 증거하는 능력이며, 내게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걸 표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게 부수적인 은사라면, 그 은사를 보고 사람들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능력을 행하는 나를 봐야 될까요? 능력이 탁월한 그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을 봐야 될까요? 아니죠. 드러나야 되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은혜가 드러나야죠. 그럼 표면적 은사, 행해지는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안전뱅이 확 일으켜 세웠을 때 그 주님이 뭐 창조하신 하나님이 앉은 거 일으키는 거 무슨 뭐 그 대단한 능력이겠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거 베드로 능력 아니었잖아요. 베드로 능력과 요한의 능력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 능력이에요. 일어나서 딱 걸고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사람들이 집중했던 건 뭐냐면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여기에 둘러 빠지면 안 돼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죠.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한 건 우리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주님이 하신 거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은사로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 은사가 내게 유익한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날 파멸로 이끌 거예요. 이게 증거되지 않고 이게 결론이 되지 않으면 그 좋다고 하는 그 재능들은 전부 다 날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날 죽음으로 이끌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런 건 은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철저하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도 혹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내가 아니라.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사람의 탁월함이나 그 능력의 신령함,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게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이 드러나야 은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부수적인 그리고 표면적인 그런 은사들이 있죠. 뭐 예언, 방언, 뭐 신유, 그다음에 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등등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은사하면 딱 떠오르는 하나님이 한 분 계시죠. 은사하면 딱 떠오르는 대상이 있잖아요. 은사하면 어떤 대상이 딱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감이 안 잡히죠. 너무 포괄적이어서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은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하면 일단 이미지가 뭔가 불일 때 일단 불을 갖고 계실 것 같아. 불을 갖고 계실 것 같고 그냥 막 병도 들어 병 팍 그러면 막병막 샷.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하다 앉으면 일어나 팍 막 암 고쳐져 팍 막 이래가지고 금가루 팍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기적들, 보여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어지고요. 흔히 우리가 은사가 성경에서 왜 그런 거냐면 성경에서 은사를 표현할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쓰여진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런 보통 은사라는 표현을 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세요. 근데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건으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들어와 사신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 안에 사셔서 성령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사역의 핵심은 뭘 드러내려고 하시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칭의 받은 생명,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생명, 영생과 구원을 얻은 받은 생명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 막 캥기게 하셔가지고 괜히 양심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많아가지고, 또 모태신앙들이 주워 들은 거 많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 괜히 막 되게 진지하지도 않은데도 막 생각이 나서 양심이 막 캥기는 이런 양심의 반응으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에요. 사역의 목적이에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고요. 관심이 없는 영역은 기억도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가르치신 내용이 워낙 광범위한데 그걸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이래서 성경이 풀어지는 은혜들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을 증언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신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목적은 신령한 능력과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 이걸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병 고치실 수 있고요, 방언, 신유, 예언, 이 모든 영역에 실제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제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고요, 우리가 방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는다고요. 근데 지금 당장 예언, 신유, 방언 이걸 못하실 거라고 믿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는데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있는데 보여지는 이런 걸로 쪼잔하게 감동받지 말자는 거예요.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그러면 놀라지 마시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뭐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하셨네, 이렇게 좀 의연하게 반응하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구나 이러는데, 우리가 막 허덕허덕 뭐야 밖에서 이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하면 쟤도 안 믿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의연하게, 좀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하셔도 좀 의연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다면 때로는 보여지는 신령한 능력들도 행하시긴 하세요. 그런데 전제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게 되시고 대외적으로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드러나게 하시는 목적을 전제로 깔고 능력을 행하세요. 표적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리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분이 주신 은혜와 긍휼과 그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신령한 능력만 하고 끝나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 귀신도 해요, 그거. 이 전제가 깔려있지 않으면 귀신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요, 지팡이 뱀으로 만들었을 때 술사들도 했어요. 물을 피로 만들었을 때 술사들도 따라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현상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 자체는 반드시 본질적인 것이 검증되지 않고 눈 딱 감고 믿어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요거 찍고 보면 그럼 안전하게 분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실 거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 은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시냐?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으로서 살아가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능케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 은사나 표면적 은사 둘 다 뭐냐?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큰 은혜와 그 섭리들, 그 이루신 일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이걸 전제로 이걸 살아가게 하는 능력들, 이걸 삶으로 실제로 누릴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들을 바로 이런 부수적인, 이런 표면적인 은사,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큰 두 가지의 의미로 은사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은사가 전제되어 그 받은 은사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자꾸 은사를 논할 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은사의 가장 중요한 전제인 본질적 은사에는 관심이 없고 은혜, 의, 영생, 구원, 이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실제 내가 먹고 사는데도 필요하고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되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도 필요한 요 부수적이고 표면적인 요 은사부터 좀 가르쳐 주세요. 요거 제대로 안 집어넣고 요거부터 가르쳐 주세요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보통. 그래서 이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요, 교만하게 되어지고 내 원함과 정욕에 잘못 쓰여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이유가 이 본질적인 은사를 찝지 않고 표면적 은사부터 구해서 그래요. 반드시 표면적 은사는 본질적 은사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표면적 은사를 가르쳐 주려고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본질적 은사부터, 너 제대로 은혜를 경험했니? 너 진짜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영생, 구원을 받은 자다운 어떤 믿음의 결정과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본질적인 것부터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라는 거죠. 근데 본질적인 은사가 충족되지 않은 채 드러난 현상은
반드시 이거는 뭐 대부분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가 아니에요.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이걸 찝지 않았는데도 내게서 뭔가 현상이 나타난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정말 위험해요. 이걸 은사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때까지는. 이게 정말 본질적인 은사를 찝기 전까지는 절대 은사라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본질적 은사가 전제되어지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라 보기 어렵다는 거죠. 만약 본질적인 은사를 점검하지 않고 표면적인 은사를 구하는 것이라면요, 은사를 찾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요, 재능을 찾겠다는 말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내 재능이 뭐지? 난 뭘 잘하지? 난 뭘 좋아하지?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야지 은사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본질적인 은사 외에 그냥 표면적인 은사만을 구하는 건 이건 도둑놈 심보예요. 왜냐면 노력 안 하고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본질적인 걸 찝지 않고 표면적인 것만 대했을 때 방언을 받는데 실제로 지금도 사용되어지는 언어로 방언을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중국어, 제가 중국어 방언을 받으신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조금만 다듬으면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에 꽂혔겠어요? 주님, 기왕 주시려거든 영어로 주옵소서. 방언을 주시되 영어로 주옵소서. 근데 이게 실제로 몇 군데에서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라도 사투리 방언을 받으신 아프리카의 어떤 현지인이 전라도 방언 사투리를 받으신 분들, 아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 거시기어이 막 이러면서 이런 어색하지만 그런 사투리 방언을 받으신 분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 제가 뭘 구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 전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한 게 아니라 기왕 주시려거든 영어로 주옵소서. 영어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공부하라고. 책 있잖아, 책. 공부해. 이걸 만약 본질적인 거 안 찝잖아요. 이걸 따로 나중에 뒤에 다르지만요, 은사는요, 그 자리에 맡겨진 자리에 있으면요, 필요하다고 하면 주세요. 그냥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벌써 그런 원하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고, 이건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은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재능일 뿐이에요. 인간의 어떤 영역보다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 어떤 영역이 개발돼서 태어나는 영역들이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은사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재능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은사를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알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를 다룰 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사를 구하고 찾는 이유가 내가 사람들보다 탁월한 재능으로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찾고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받아서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여러분, 은사를 함부로 구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뒤에 이제 설명할 건데요. 은사 잘못 구하시면 안 돼요. 이 표면적인 은사, 본질적인 은사와 표면적인 은사가 뭘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은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은,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으로 드러나시기 위해서 그 능력들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자기 부인하는 자리로, 십자가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함부로 구하시면 큰일 나요. 어중간한 마음으로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어떤 영역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지? 내가 사역을 해드리기, 이게 아니고요. 은사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나게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능력들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자기 부인하는 자리, 가장 낮아지는 자리, 오직 주님만 높이는 자리, 이렇게 그 자리에 찾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중간한 마음으로 이거 잘못 구하시면요, 큰일 나요. 뭐야 이거 왜 내 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야, 눈 뜨고 보니까 십자가 앞이요. 안 죽어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그 능력을 해야 돼? 가서 죽어야지. 자기 부인해야 되고 막 탈탈 인생 그냥 탈탈 털리고 그냥 막 이렇게 되는. 여러분, 함부로 그냥 재능을 찾으세요. 남들보다 잘하는 영역을 다양한 걸 시도해 보면서 직업학교에도 가시고 어디에 가셔서 차라리 재능을 찾으셔야지 은사를 찾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어요. 인생 전체가 다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은사의 목적이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철저하게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예수님만 드러나시는 목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돼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 은사로는. 그럼 또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와, 진짜 이기적이다. 아니 같이 먹고 살아야지. 저만 은사를 줬는데 저만 혼자 영광 받고 예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을, 날 사랑하신다면서 같이 좀 살아야지. 이건 그냥 쫓아낸 거잖아, 나를. 쳐들어와갖고 쫓아내고 자기가 자리를 차지한 거잖아.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 좀 너무 이기적이다. 아니 기왕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은사를 줘놓고 자기만 드러나,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순간 주님이 아주 호되게 혼을 내셨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선물을 줬으면요, 선물 준 사람이 아니라 선물 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선물 받은 사람은 하나도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선물 준 사람만 드러나는 것 같은 이상한 은사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죠. 이런 질문이 찾아졌다면요, 여러분 본질적 은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이 질문이 만약 찾아졌다면 제가 이걸 짚어보게 됐어요. 질문이 딱 던지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근데 이 본질적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진 의로움, 그 다음에 은혜, 구원, 영생, 이 모든 것, 이 질문이 이것에 대한 영역,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럼 다시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점검할 때 죄인의 원함대로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던 적이 있던가요? 죄인의 원함대로 해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었던 적은요? 나의 원함대로 해서 내가 결국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우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결코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알아요. 우리에게서 예수님만 남으시고 드러나시는 삶이 예수님만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우리에게서 예수님만 남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혜택, 예수님의 권한, 예수님의 능력, 이거 전부 다 너희가 누리게 될 거라,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날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하는 말은요, 맨날 예수님만 남으래. 나는 맨날 죽고 예수만 남고 나는 비워지고 다 그런 거예요. 내 원함 나는 어디 있냐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데요, 예수님만 남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해서 그래요. 인간 어줍지 않게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에서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한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혜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실 수 있는 그 자녀된 생명의 모든 혜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유익하냐? 너 남기지 마. 어중간한 거 남기지 말어. 어중간하게 김밥 같은 거 싸우지 마. 내가 뷔페로 싹 차려놨어. 최고의 셰프들을 준비해서 싹 차려놨으니까 어중간하게 나도 보탬이 되려고 김밥 한 줄 갖고 와갖고 괜히 숨기고 싶어지니까 다 세팅해놨으니까 제발 이상한 거 갖고 오지 마. 그냥 몸만 와. 다 해놨어. 옷도 준비해놨고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몸만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가지고 나도 좀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러지 마세요. 되게 없어 보여요. 다 버티고 자존심 버티고 그렇게 세우고 있으면 되게 사람 소신 있는 거 그렇게 보이는 것 같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저만. 남들 왜 저래? 남들 보기에는 다 왜 저래 이렇게 자존심 세우고 없어 보여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뻗대지 마세요.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자기 부인해라. 아멘. 왜? 더 좋은 거 주시려니까. 설마 자기 좋자고, 하나님이 자기 좋자고 자기만 영광 받자고 우리 부려먹는 그런 하나님이셨으면요, 예수님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그거니까 그걸 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가장 차분하게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맞아요. 유익을 위한 게 맞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또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뭘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우리 살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서 예수님만 남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 직분, 다양한 사역, 이걸 무엇을 위해서 하냐?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서 예수님만 남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맡기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자격 같이 교제하는,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안에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복, 이걸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시고 혹시나 찾아 들어오시더라도 이렇게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품고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안 버리시고 갖다 버리기 싫다, 다른 거 없으면 맞아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은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뒤에 이어서 다시 이렇게 정의를 조금 더 보강으로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알았으면요, 이제 질문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뭘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은사의 목적을 올바르게 알고만 있고 사용할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은사들 다 넘치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생명을 살아갈 능력, 드러낼 수 있는 능력들은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만 있으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어떤 질문 앞에 서야 되냐면요, 나는 그 은사를 받으면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은사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라고 묻지 마세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대답해 주시기도 어려워요. 너무 많아요.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물어봐야 돼요. 난 그 은사를 받으면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지? 난 은사를 왜 찾고 있는 거지? 난 왜 그 은사를 찾아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뭐에다 쓰려고?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모든 은사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충만하게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으로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다, 다 먹으면 돼요. 필요한 능력이 있다, 다 하면 돼요. 근데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은사가 은사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은사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고 있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나은 재능을 갖기 위해서, 이걸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난 이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부터 먼저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그냥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세요. 필요하다면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필요해야 말이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고 싶어 하신다. 근데 줄 때 줘도 유익이 돼야 주죠. 다 주고 싶은데 이걸 만약에 원함과 정욕에 따라 잘못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마음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면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둘러빠지고 교만함에 완전히 둘러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점검하길 원하시냐? 동기부터 살피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필요한데 이게? 계속 달라는 대로 바로바로 안 주는 이유가 답답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아니 구하면 다 준다며.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시겠다며. 근데 왜 구했는데 안 주냐고. 왜 날짜 바득바득 채워서 주냐고. 미리미리 안 주고. 이런 마음이 막 찾아 들어온다면,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차피 줄 거 좀 미리 줘. 미리 주세요. 넘치시면 불안하지 않게. 근데 왜 날짜 바득바득 다가와서 그렇게 주세요. 막 이런 답답함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제가 날짜 바득바득 다가오기 전에 미리 채워져 있으면요, 안 해요. 기도 뭐 하려고 해요? 벌써 기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고 제 마음이 이렇게 해이해지고, 이제 좀 어디다 쓸까, 딴 데다 쓸 생각이 벌써 막 찾아들어요. 근데 이거 일단 걸려있으니까 쓰려다가 이거 어떡하지? 쓰려다가 이거 어떡하지? 이게 계속 걸리면서 계속 구하게 되는 거예요. 벌써 재정의 영역이 질서정연하게 수정이 돼요. 사용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표면적 은사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넘치도록 충분해요. 내 은사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셔도 돼요. 필요에 따라서 골라 잡으시면 되거든요. 진짜 필요에 따라서 골라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드러나지도 구별도 안 될 정도로 쪼잔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세요 하나님. 줬어. 이게 준 거예요? 이렇게 구별도 안 될 정도로 쪼잔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막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미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본질적인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이미 그 은혜와 함께 은혜대로 살아갈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어디서? 본질적인 은사를 제대로 받고 나면. 이걸 표준 3번역으로 보여드릴게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실력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7절에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으며, 부족함이, 이 본질적인 것을 더 튼튼하게 붙들었더니 나머지 표면적인 건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충만하게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게 하는 모든 능력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나는 뭐 사람들보다 특별한 재능도 없고 난 탁월한 영역도 없고, 이걸로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님이 넘치도록 주실 모든 능력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먼저 짚어야죠. 그 대신에 본질적인 은사, 이걸 짚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과 본질적 은사가 확실하고 확고해져 갈수록 그 은혜의 깊이만큼이나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은혜들이 충만하고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무엇을 주실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제발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준비부터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용할 준비도 되지 않고 자꾸 못한다,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한다. 제가 어떤 주의냐면, 이제 청년들 같이 훈련할 때 이건 둘이서 셋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둘 셋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러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 약간 이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자꾸 못하면 있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기대하는 성과가 뭔지는 알겠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분명하다. 그러나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노가다를 같이 공사를 하는데 이 영역은 같이 해야 돼. 혼자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공구 갖다 놓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 혼자서. 이런 태도로 서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하고 제 안에 그런 이제 스타일로 좀 하려고 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주실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있어야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게 하신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가르쳐 주신 만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할 준비부터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오직 내가 다른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내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면 전 이건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제서야 비로소 표면적 은사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은사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이 먼저 뭘 구하라 그러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다 준비되어 있어. 다 할 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준비되어야만 은사일 수 있어요. 만약 이 태도가 아니면요, 그건 개인의 재능일 뿐 은사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안 주시는 것 같고 내게는 은사를 안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우리가 이걸 짚어봤어야 했던 영역이란 말이죠.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중고등학생 친구들 여기 있는데요. 자, 중고등학생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쭉쭉 잘 나와요?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안 줄 거면서 또 묻기는 물어요. 어차피 안 줄 건데 물어요. 뭐라고 부모님이 보통 어머나 나 10,000원만, 아니면 엄마 나 50,000원만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그 다음에 뭘 물어보죠? 왜? 어디다 쓰려고? 이 돈의 사용처를 물어요. 아니 안 줄 거면 그냥 안 줘. 없어. 그냥 안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를 물어요. 마치 분별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는지 분별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필요한데 어디다 쓰려고? 라고 반드시 돈의 사용처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보다 중요한 게 부모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 돈의 사용 목적과 사용처예요. 아이에게 쥐어주는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단 이 돈의 지출이 과연 이 아이에게 유익이 될까 아닐까, 이걸 먼저 고민하기 때문에 묻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에게 돈 10,000원 그거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돈의 지출이 단돈 1,000원이지만 이 아이가 이 1,000원, 이 인생 가운데 2,000원이라고 하는 지출이 과연 정말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단돈 500원이라도, 이런 걸 고민하시는 게 부모님 마음이라고. 부모님 마음이라고. 그래서 유익이 되는가, 이거 부모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중요한데, 그래서 분별을 아예 잘 못하는 시기, 아주 어린 때는요, 필요한 게 보이면 부모가 더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한 걸 직접 사다 줘요. 직접 사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장성한 뒤에는요, 자신의 필요가 있다는 것과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표출할 수 있을 때에는요, 반드시 그 사용처와 의도를 물어요. 이게 과연 이 아이에게 유익할지, 이 돈의 지출이 과연 유익할지. 그리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시기에는 그냥 재정 지원을 해주겠죠. 얼마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그래 판단해서 네가 한번 해봐. 신뢰가 쌓였을 때겠죠. 신뢰가 안 쌓이고 계속 돈 달라고 막 40대 되고 45대 되고 엄마한테 자꾸 돈 달라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에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이런데 우리의 얼라들의 우리 친구들의 목적이 뭐냐? 나는 이제 내 배를, 그러니까 이 얼레들 목적이 뭐냐? 돈을 받아내서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죄인된 우리는 또 기가 막히게 잘 알죠. 그렇죠? 이 돈을 받아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데다 쓰고 싶은데 사용처를 물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분명히 뻔한 거 알잖아요. 기가 막힌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걸 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정직하게 얘기 안 해요. 사용처에 대해서. 그죠? 이 돈으로 내 배를 불리고 내 정욕과 내 원함에다가 쓸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PC방 가서 게임 진탕하다가 노래방 갔다가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도 않고 더럽게 비싸기만 한 옷을 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설령 이게 사실이어도 아이들은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본심인데, 그러니까 PC방 가서 게임 진탕하다가 노래방 갔다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입을 필요도 없는 비싸기만 한 브랜드의 옷을 난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정직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도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쾌척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입을 턴다는 거죠. 입을 털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게 내 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엄마가 이 얘기를 하면 돈을 쾌척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명분을 그걸 딱 제시한단 말이죠. 보통 뭐가 나오죠? 문제집. 그죠? 문제집. 그래서 엄마 돈 좀 줘. 그러면 왜? 문제집 사야 돼. 공부해야 돼서 문제집 사야 돼.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들은 공부한다는데, 우리 어머니들 마음에 야, 이거 정말 자기의 학생의 본분에 맞게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냥 얼마가 필요하면서 이제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또 여러 차례 써먹으면 안 돼요. 한 번은 통할지 모르겠는데 여러 차례 그건 증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집 사게 돈 좀 줘.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막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 아니에요? 아이가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럼 당연히 해주고 싶어하죠. 사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이 온팍 문제집만 사서 집에서 열심히 하면 우리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 문제집을 사갖고 가서 열심히 막 푸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도 아들 뭐 필요한 건 없어? 과일 깎아줄까? 의자가 불편하진 않아? 이러면서 다른 걸 막 더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몰래 문제집이라고 말은 했으나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이 마음을 남겨놓은 채 있었다면 문제집 가격을 반드시 뻥튀기 해서 삥땅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님, 그 삥땅 치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래, 실제로 문제집을 사긴 산다고 쳐요. 자, 우리 친구들, 문제집이 15,000원이야. 문제집이 15,000원이야? 그럼 정확하게 이건 부모님들께 여쭤봐야겠다.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문제집을 산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문제집이 15,000원이면 정확하게 가격, 그 제시가를 15,000원을 부를 것이다 라고 자기 아들은, 내 딸은
문제집이 15,000이면 정확하게 15,000원만 부를 거야 라고 신뢰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자, 경매처럼 제가 올려가겠습니다. 이건 신뢰의 농도였다. 15,000원 15,000원이면 15,000원을 부를 것이다. 내 자식은, 내 아들은 감사합니다. 자, 16,000원 16,000원 자, 2,000원 단위로 올라가면 18,000원 18,000원 자, 2만원 없으신가? 2만원 없어요. 2만원 나오셨습니다. 2만원. 자, 22,000원 22,000원 없으신가요? 자, 2만원이 최대치네요. 여러분 진짜 2만원 정도면요, 문제집이 15,000원인데 한 2만원 정도를 불렀다. 그럼 여러분 정말 이쁘고 착한 죄인들을 자녀로 두신 거예요. 2만원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뻥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집 한 거래. 그럼 보통 이 얘기가 나오시면 의심하셔야 돼요. 요즘 문제집이 그렇게 비싸? 이런 의심이 딱 찾아오시다.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돼요. 삥땅 치려고 뻥튀기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집을 산다니까 돈을 쾌척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식이 성적이 안 올랐어. 성적이 안 오르고 내 앞에서 그 문제집을 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 가방에도 문제집이 없네? 대신에 안 보이던 옷이 보여. 이러기 시작하면요,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부모님들이 점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났어? 돈의 사용처, 출처를 다시 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용의 목적과 의도, 이걸 점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집 샀어? 남은 돈 어쨌어? 문제집은 어딨어? 그 돈이 온팍 문제집 사는데 쓰여졌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을 수밖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 쉽사리 못 줘요. 문제집, 정말 문제집이야? 같이 가. 이렇게 된다면 엄마가 살 테니까 같이 가. 아니면 카드 주고, 현금 안 주고 이제 카드 주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또 허술한 부모님 같지 않으신 분이세요. 모든 게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런 걸로 어설프게 넘어가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가갖고 문제집 사기 돈 좀 이러면 내가 다 사놨어. 문제집 다 사놨어. 종류별로, 출판사별로, 수준별로 다 사놨어. 골라서 쓰기만 하면 돼. 네가 갈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준비해놨어. 자, 여기 1권부터 10권까지 출판사, 이쪽 출판사, 밑에 이쪽에 다른 출판사, 수준별로, 등급별로 다 나눠 있어. 초급, 중급, 고급 다 나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절대 안 넘어가세요. 그런 걸로 삥땅 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한테. 그런 걸로 은사 안 주세요. 이거 제대로 점검 안 된 채로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 절대 그거 그냥 안 넘어가세요. 반드시 짚어내세요. 반드시 점검하신다고요. 주님 앞에서 삥땅 치시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막 아니야 돈으로 주세요. 그냥 돈으로 주세요. 뭐야? 아니야, 가서 의자에 앉아. 무릎 꿇고 하기 전에 앉아. 이렇게 해서 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보다 내 필요를 더 잘 아세요. 내게 필요한 거 이미 넘치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올바로 쓰여질 수만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면, 다른 실력, 성품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를 제하는 원리와 정말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용되려고 하는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작업이 뭔가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더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걸 확증하시고, 아까도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를 견고하게, 이 복음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갈수록 이미 넘쳐져 있는 준비된 은사들은 차고 넘친다. 다른 거 그거보다 이걸 누릴 생각을 해요. 이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됐는지를 알 수 있냐면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음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요, 되게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려받지 않아요. 주시는 대로 받아요. 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거라고, 나 이거 말고 하나, 나 이걸로 한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려받지 않아요. 가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돼요. 우리 마음에는요, 아주 교묘하게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나름대로 원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기대하고 원하는 은사 있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죠. 신유의 은사. 자, 신유의 은사나 두 번째, 자, 설거지하는 은사. 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시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신유의 은사, 병 딱 갖다 대기만 하면 병이 낫는 그 신유의 은사 주신다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뭘 가지시겠어요? 설거지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하나, 둘, 셋. 감사해요. 오, 설거지 나왔어요? 오, 엄청난데요? 자, 두 번째, 자, 가르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 뒤에서 이렇게 뒤치다거리하고 이렇게 섬겨주는. 자, 그 남들을 앞에서 막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 1번, 2번. 자, 1번 가르치는 은사, 2번 그 섬기는 은사. 1번, 2번으로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여기서 지금 벌써 어떤 분은 2번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2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2번을 선택한 사람은 어쩌면 앞에 서는 걸 극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정답은 1번도 2번도 아니에요. 정답은 1번이나 2번이나 상관없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맡기신 자리에 서라면, 어디든 세우신다면, 난 드러나는 게 너무 싫지만 앞에 세우셨으면 가르치는 은사 주시겠지. 아멘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에 서는 거 막 이렇게 앞에서 나대는 거 좋아하고 뒤에서 이렇게 섬기는 거 잘 못하는데 주님이 거기 있게 하셨다. 거기에 필요한 설거지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 주시겠지. 아멘입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이 둘 다 상관없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로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대단한 능력들이 많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키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 자리에서의 필요한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합니다.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계산 안 합니다.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로 계산 안 해요.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이런 걸로 계산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마음 부어 주시겠지. 그러니까 저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게 주님이 가장 은사를 주시기에 가장 적합한 태도예요. 다시 정의합니다. 제가 은사는요, 순종을 결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역할인지 몰라요. 다양한 역할을 맡기실 수도 있어요. 한 사람도요, 하나의 역할로만 하지 않아요. 어떨 땐 가장이고요, 어떨 땐 대표이고요, 어떨 땐 팀원이고요, 어떨 때는 섬기는 사람이고, 어떨 때는 가르치는 자가 되기도 해요. 어떨 땐 배우는 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 설거지하기도 해요. 역할마다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의 필요한 능력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는 정확하게 순종을 결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와 역할, 그 자리에서 필요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것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현재 자신의 능력의 유무나 좋아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말씀하시면 뭐든지 합니다. 말씀하시면 합니다. 어차피 능력은 주님이 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하시면 한다,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마음이 준비되었다. 이제 이 마음이 준비되었다면요, 준비되었으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땐 주님이 맡기세요. 주님이 그 은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뭔가 찾거나 구하지 않은 그 자리에 필요해서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면요, 그 자리에서의 필요한 내용과 능력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면 그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주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잘 힘들고 너무 좀 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그 필요한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게 되어졌어요. 잠깐 여행을 간 거죠. 여행을 가는 동안 그 집의 부가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재산을 관리할 종들에게 5달란트, 각각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가문의 주인이었던 게 한 달란트의 가격과 액수가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해요. 막 다 천차만별로 계산법이 달라가지고 다 다른데 일단 엄청난 액수다라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종들에게 맡기고 할 만큼 주인이 굉장히 재력 있는 재력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인이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어떤 천부적인 재능과 가능성, 그리고 어떤 재력,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보시고 사역에 쓰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훗날 주인이 종들과 면담을 하다가 종들을 칭찬의 내용을 보면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이 그들의 능력의 유무보다는 그들에 대한 신뢰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주인이 능력 때문에 얘는 돈 잘 벌 놈이야 라고 해서 그 돈을 맡긴 어떤 능력치도 있었겠지만 플러스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그 대상을 향한 신뢰였어요. 신뢰와 그 마음의 중심, 이걸 보려고 했었다는 게 뒤에 나와요. 칭찬의 내용은요,
돈을 2배로 불렸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았어요. 액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야, 너 진짜? 야, 5달란트, 10달란트를 썼어? 야, 수완이 뭐야?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는데 아이템이 뭐였어? 어떻게 불린 거야? 사업가잖아요. 사업가고 재력가일 거 아니에요.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았을 텐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 5달란트, 10달란트로 불렸다는 이야기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어요. 뭘 칭찬하냐면요,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해요. 재력,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충심을 칭찬합니다. 충정된 마음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있어 5달란트의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요, 그 집안에 그렇게까지 큰 유익이 아니었어요. 사실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게 엄청난 액수이긴 했으나 큰 차이는 크게 는 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주인이 5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그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됐잖아요. 수십억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10,000달란트가 몇억, 작게는 몇억, 많게는 수십억까지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10,000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었는데, 그 5달란트의 이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은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큰 거,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는 종의 그 불려놓은 5달란트의 큰 이윤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인은 그것을 통해서 뭘 봤냐? 종의 마음을 본 거예요. 여기서 그 주인은 종들에게 가문의 약간의 이익이 아닌 그 과정을 통해 종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요, 종은요, 개인 소유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모든 소유는 주인에게 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할 이유가 없죠. 내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5달란트 어차피 불려봐야 주인 배만 부를 텐데 이걸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5달란트 자신만의 재산을 가질 수가 없고 그 모든 게 주인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2배를 불려놔도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받고 나서 곧바로 달려가서 바로 가서 라고 이야기해요. 받자마자 벌써 이걸 어떻게 불릴까, 이걸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 맡겨지자마자 그냥 바로 가서 돈을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겨요.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겨진 이유는 혼자서 꿀꺽 하면 아무도 몰라요. 아니 그 돈을, 이윤을 남겼을 때 5달란트를 불렸는지 3달란트를 불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인이 어차피 원래 원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나머지 4달란트는 꿀꺽하고 1달란트만 해서 저 1달란트 더 벌어왔어요. 그럼 어찌됐건 이윤이니까 칭찬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5달란트의 모든 이윤을 다 주인에게로 가져가요. 고스란히. 그리고 주인에게 내민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인이 종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이 종들이 단지 시킨 것만 하는 종이 아니라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 주인의 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본 거예요.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떨어진 이익도 없는데도 스스로 달려나아가서 그 열심을 다해 5달란트를 불려온 걸 보고 자기가 기쁜 거예요.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기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종들이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해가지고 온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인의 신뢰. 적은 것을 맡겼는데 이렇게 충성하였구나, 많은 것을 맡기겠다 라고 하는 주인의 신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는 거, 내 사랑하는 주인의 집에 내가 보탬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자신의 영광인 거예요. 이게 자신의 기쁨인 거예요. 자신에게 떨어진 유익이 없었더라도 이걸 주인이 보게 되어진 거예요. 종들에게 주인의 영광과 가문의 영광은요, 자신들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이 종들은 이 마음을 주인에게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주인에게서 신뢰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은사를 구할 때 사람들에게 드러날 특별한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맡겨주시고 오늘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능력을 구하는 게 오늘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은사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미래지향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내일과 모레를 보지 마시고요. 혹시 오늘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럼 오늘 은사로 주님 앞에 구하실 때 주님, 예수 생명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준비하신 그 넘치는 은사로 제게 물붓듯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은사를 구해야 할 테고요. 구제해야 합니까? 누군가를 오늘 구제해야 하는 순간에 놓여졌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구제해야 할 이 사람을 내게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구제해야 할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게 구제할 능력, 그 은사를 제게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하나님, 저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얼마나 사람 두려워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벌벌 떠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말 못하는지, 말 주변 없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입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장하여 주셔서 할 말을 넣어주시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제한받지 않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구하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겠다는 결정으로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서 능력을 구하면 주님 주세요. 결정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사랑한다? 어설프게 사랑할 생각 말고요. 사랑이 언제 주님이 따뜻하고 느낌 좋고 그냥 연애하듯이의 그런 포근한 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처절한 사랑이었어요. 그 처절한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죽을 것처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저 이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 받은 자답게 이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물고 늘어지는 이 태도로 오늘 주님 앞에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구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죠? 다른 거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순전하길 소망하죠? 그 순전함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 알았으면 주님 앞에 하나님, 시키신 거 할 테니까 하나님, 저 이거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이 믿음의 결정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주실 그 모든 능력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여지고 그렇게 은사가 사용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칭찬하실 그 칭찬이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좀 기도할 때요,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상황 앞에 놓여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단지 은사라고 하는 건 내 재능이나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생명 가운데서 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 계속 부딪히실 거예요. 그 영역 앞에서 구하여야 할 은사인 거예요.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생명으로 살아갈 모든 능력들을. 다만 우리가 그 은사와 그 능력을 그 은사답게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위하여 사용되기에,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혹시 내 원함과 내 유익을 구하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에게 16년 동안 동일하게 매년 새롭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날 부르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선물을 합당한 자, 사용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고 그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을 만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거든요. 제가 한 16살 때쯤 저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너 나이 때 그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그는 이미 18살에 설교의 황태자가 돼 있었다. 저는 제 꿈이 18살에 설교의 황태자 되는 거였어요. 열심히 갈고 닦았어요. 연습을 했고요. 그로부터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가요, 설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앞에 설 기회도 별로 없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서의 사역이 제 주된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10년이 지난 후에 말씀의 자리에 섰을 때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대로 설교를 학을 준비해야 되고 뭔가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10년의 시간 동안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전해야 할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하나님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는 역할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이 역할에 필요한 능력을, 그 삶을 전부 다 들여서 필요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가 어제 묵상을 하다가 이런 묵상이 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주님이 이 삶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면, 날 다른 자리로 부르신다면, 그러면요 그 모든 시간들은 또 그때에 필요한 능력으로 준비하셨다는 걸 보게 되어진, 그걸 보면서 묵상하게 됐어요. 정말 충분하게 다 준비되어 있구나, 이미 준비되어 있었구나. 다만 난 하나의 길만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했던 거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살 거예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빛을 받고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요, 이런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해서 몰랐었어요. 못 봤었어요. 전 그래도 지난 시간들이요, 전 오늘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그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오늘의 메시지 때문에 그걸 준비시키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에 필요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늘의 필요한 메시지에 맞게 해석할 수 있게 하신 거였어요. 저를 만약 설거지하는 자리로 부르셔도, 노가다 공사하는 자리에 부르셔도, 어느 자리에 부르셔도 그 자리에 가면 지난 모든 시간들 다 완벽하게 선을 이루셔서 그때의 필요한 능력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볼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겠습니다. 섬겨야 합니까? 섬기겠습니다. 가르쳐야 합니까? 가르치겠습니다. 그 자리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그 자리에서 온박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